최근에 야쿠자 출신 스즈키 히로유키 목사님에 대한 글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온몸이 이제 문신이 있을 정도로 야쿠자에 깊이 빠져 있던 분인데요. 고등학교 때 사고를 쳐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바로 일본의 최대 폭력 조직인 야쿠자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7년 동안을 도박에 빠져서 범죄와 방탕한 생활을 살아가다가 엄청난 빚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처자식을 버리고 내연녀와 함께 도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내연녀마저도 도망을 가버리고 자신은 불안에 빠져서 마약에 손을 댔고, 그 마약으로 인하여서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그를 도운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부인인 아내 한금자 씨였습니다. 한금자 씨는 눈물의 기도로 남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요, 회개하게 되었고, 또 주님을 영접하면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 스즈키 목사님은 그리고 난 뒤에 자신과 같은 이 야쿠자 조직에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야쿠자 출신들로 인해서 출신들만의 전도팀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걸 가리켜서 이제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원래 그 무게대로 아주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걸 짊어지고 일본 열도 끝에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전 일본 열도를 횡단하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고, 또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됐습니다. 이들의 소식은 참 여러 가지 내용으로 알려지게 됐는데, 특별히 미국 상하원 조찬회에서 대통령도 참석한 가운데 스즈키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간증을 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KBS 인간극장에서 방영해서 굉장히 당시에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하죠. 또 MBC 화제 집중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부인되는 한금자 씨는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는가 봤더니, 야쿠자인 줄도 모르고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했죠. 그런데 남편의 이 학대에 시달리면서 도저히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교회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를 찾아서 그래서 무조건 주님께 이제 엎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고, 또 자신이 신앙 안에서 이제 세워져 나가게 되자 그는 이제 날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남편이 처자식까지 버리고 도망간 남편인데 그가 돌아오기를 기도를 했고요. 그 기도의 결실로 남편이 돌아오게 되자 그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이제 변화된 것이죠. 자, 이 부부, 남편이든 아내든 그 두 분 다 어떻게 주님께 나오게 됐습니까? 자기 삶의 힘든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왔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맞아주셨고 만나주셨고,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참 쉼을, 안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삶이 회복이 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짐이라는 것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먼저 종교적, 율법적인 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칭 모세의 후계자다, 후예들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들은 입만 벌리고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그냥 백성들에게만, 일반 사람들에게만 무거운 짐을 계속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계명 248가지, 하라라는 그런 또 규정 365개, 총 613개의 규정을 만들어서 이거 지키도록 무거운 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힘든 짐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것이 짐이 되는 경우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잘못된 곳에서는 엄청난 짐이 되죠. 지금 여러분 그 일본에서 통일교 이 문제로 지금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살펴봤더니요, 물론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이 통일교로 인해서 나타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가정이 파탄이 될 정도로 무조건 하여튼 이 통일교는, 여러분 통일교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갈취하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일교든 또는 뭐 하나님의 교회든 또는 뭐 신천지 이만희든 간에 여러분 그런 이단들은 특징이, 공통점이 단 한 가지입니다. 헌금해라. 갈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긁어모은 것이죠. 통일교 이번에도 그 사건이 났던 그런 배후에는 보면 뭡니까? 그 어머니가 이번에 아베 전 총리를 피격한 이제 그 범인 형도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결국은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자살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본인 자신도 너무 살기 힘들어서, 왜냐하면 그 많던 재산을 그 어머니가 통일교에 다 갖다 바쳐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먹고 살려고 자위대에 입대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정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에 갖다 바친 그런 돈들이 우리로 치면 이제 일본 돈으로 수천엔, 수천억엔, 뭐 수조 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얼마나 많은 그런 참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이 좀 잘못되면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그런 종교적인 짐들이 있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쉬는 날이지 않습니다. 안식하는 날인데 안식일 날 수십 가지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제가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2가지의 그런 항목을 가지고 뭐 불을 켜서도 안 된다, 불을 꺼서도 안 된다, 물건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서도 안 된다, 두 글자 이상 써서도 안 되고 그 지워서도 안 되고, 하여튼 이런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이게 바로 지키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억압하고, 그래서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나 가혹한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짐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과된 각종 세금들이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세금들을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이죠. 세리들이 와서 뜯어내면 어쩔 수 없이 이걸 갖다 바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큰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큰 짐은 뭐였겠습니까? 마귀가 지워주는 죄의 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짐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참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주님 당시에 많은 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그런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 부양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정말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짐이 돼서 이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요, 경제 문제도 짐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죄의 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그 죄로 인하여서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는 그런 상처와 피해를 끼치기도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참 이 죄로 인한 그런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바로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결과로 인하여서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고요, 평안이라는 것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술집, 무슨 맛집 혹은 무슨 집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뭔가 그런 어떤 쉼을 얻어보고자 하는데, 세상의 재미와 쾌락은 좀 얻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참 쉼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렇게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부르시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여기서 다 내게로 오라는 말은 차별이 없는 것이죠. 특정인을 향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죠.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건강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권세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든 또는 받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게로 오라라는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말입니다.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느냐?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쉼을 얻으라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말해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단지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당장 삶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냥 한순간에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내 문제는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이었구나. 즉 아버지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돌아가기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관계가 회복되자 그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불편한 것처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우리의 삶에 평안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안식을 얻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 그런 55세 때 신앙론이라는 것을 이제 쓰게 됐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15년, 처음 15년 소년 시절까지는 내가 좀 그래도 안식을 경험했었는데, 그때를 빼고서는 내 인생에 안식을 경험한 날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18살 되었을 때 내 한 친구가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듣고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였겠습니까?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그는 인생을 허랑방탕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퇴폐적인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55세 되었을 때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5세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 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것은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나는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종교 생활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얽어매는 하나의 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한때 잠시나마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무거운 짐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속박하는 분으로 알고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내면에 곤고함이 컸던 것입니다. 어둡고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빛이 없다. 내가 어둠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만큼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참 부족한 저를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참 기쁨과 안식을 얻게 된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날이 7월 27일, 오늘이 7월 17일입니다만 제 인생의 생일로 기억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1982년 7월 17일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은혜 앞에 감격했었는데, 무엇보다도 내면에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게 참 평안할 수가 없고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고 보기에 좋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 진정한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 와야지만 우리가 이런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오직 주님만이 왜 이런 안식을 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주님이 바로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인 죄짐을 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고라는 것이 뭡니까? 인생의 모든 질고들을 말하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파생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말하는 거죠. 이걸 다 주님이 담당을 하셨습니다. 왜 담당하셨습니까?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라고 하는 것은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이죠,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켰다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죠.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주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 모든, 정말 우리 몇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지고 가시는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짐도 다 맡아주십니다.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데요, 날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편 55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 짐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는데 날마다 맡겨야 됩니다. 한 번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맡겨야 됩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날마다의 짐이 있거든요. 어제의 짐과 오늘의 짐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생각지 못했던 짐들이 나타나고요, 살면 살수록 짐이 좀 덜어져야 될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그러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결혼시키면 다 될 줄 알았더니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성성하기까지 계속 부담과 짐을 짊어져야 되는 이런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맡기는 것일까요? 이 맡긴다는 것이 중요하죠. 맡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잘 맡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맡겨야 된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맡겨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있죠. 어떻게 맡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다 아뢰이며 맡겼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기도해 놓고도 그냥 염려, 걱정, 근심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전혀 평안하지 않습니다. 계속 염려,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들을 맡아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겼으면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여러분, 장롱 면허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면허를 딴 지는 오래됐는데 그 면허는 장롱 속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줄을 모릅니다. 왜? 안 해봤기 때문에. 장롱 면허와 같은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장롱 면허 같은 신앙이 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게 장롱 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만 있고요, 머릿속에만 있고요, 지식으로만 있는 것. 실제 삶에서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실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장롱 면허 같은 신앙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겼으면 하나님이 맡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에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나에게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그 쉼을 얻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라 해놓고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목에 씌우는 도구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마리를 같이 연결해서 얹어놓는데, 하나의 이것은 그냥 예로 든 사진이지만 실제로 당시 유대의 농경 사회에 있어서 멍에를 매는 것은요, 힘이 세고 능숙한 어미소 옆에 어린 소가 같이 멍에를 맺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한다고 하면서요, 또 멍에를 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삶이 고달파서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를 나왔는데 오히려 더 무겁게 하는 멍에가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갔더니 평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헌금이 저에게는 멍에입니다. 네, 여러분, 그건 주님의 멍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칼취하듯이 무조건 그냥 막 우리가 뭐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니까 우리가 또 뭐 이게 필요하니까 막 돈을 내십시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잘못된 목사죠.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멍에가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같이 매자 하는 거거든요. 내가 매니까 너 그냥 옆에 같이 있으면 된다. 다시 말하면 나와 동행하자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그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지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지만, 그런데 동행하자는 말은 좀 하지 마십시오. 왜? 불편합니다. 동행함으로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동행하기 때문에 불편해요. 왜요? 죄 못 지으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동행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을 얻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이라는 건 우리를 무겁게 하지만 주님의 멍에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가볍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면 내 삶이 그저 퇴폐적이고 내 마음대로 가던 그런 삶이었던 것이 방향이 딱 잡히면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면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좋을 것 같고 편할 것 같죠?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매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죠? 여러분,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주님이 내 삶을 맡아주시고 내 짐도 대신 져주시고 내 삶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멍에는요,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
중심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멍에를 매게 될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승장 목사님의 왜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이 책을 좀 보고 있는데요. 책을 쓰신 이승장 목사님은 저희 선교단체의 선배이시기도 하고 제가 대학 때도 참 많은 그런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김 목사 설교하게 될 때는 반드시 단 한 가지만 명심하도록 신선하게 하라. 신선하게 하라. 제가 그 말씀을 더 명심합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상투적이고 또 늘 들었던 뻔한 얘기들이 아니라 신선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하죠. 어쨌든 이 목사님이 이제 많은 그런 청년 대학생들을 이제 길러냈는데요. 그 중에 한 형제 자매가 같이 훈련을 받은 분들인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살게 됐습니다. 두 분 다 의사입니다. 그런데 막내가 태어났는데 의료사고로 뇌성마비가 됐습니다. 이 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다 의사인 의사 집안입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진 이 막내 덕분에 서로 돕고 위로하며 감사한 가정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아이 때문에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붙잡아 줬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지요. 의사로 부족함 없이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다니겠죠. 그렇지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갈 수도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 누구 때문에요? 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보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왜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애가 세상의 멍에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맬 때에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을 하죠. 주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배우라는 말은 훈련 받으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뜻은 훈련 받으라. 주님은 무엇을 훈련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되는가? 바로 이 온유와 겸손의 훈련 때문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여러분 성격 좋은 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진 것을 말합니다. 통제된 인격을 말합니다.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맬 때에 바로 이렇게 온유를 배우게 되고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절대 길들여질 수가 없고요, 겸손할 수가 없고 오히려 교만하죠. 주님의 멍에를 맬 때에 우리 자신들을 길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이면서 온유를 향하여 나가게 되고 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사도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몸에 어떤 질환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몸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걸 통해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거 없었으면 내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잘난 체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난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걸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 주님의 멍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각자에게는 아마 그런 주님의 멍에와 같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낮아짐을 배우게 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온유와 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31절의 말씀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그 멍에 안으로 들어가서 배울 때 진정한 쉼을 얻는데요, 그런데 그 주님의 멍에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결코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내 힘으로 하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이 신앙생활이 막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내 힘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이런 각종 양육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탈진이 되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성령을 힘입어 할 때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쉽다라는 말이 원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부드럽다, 은혜스럽다, 알맞다, 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할 때 우리 신앙생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이요, 나에게 알맞고 그리고 한편 은혜스럽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라는 것도 하나의 멍에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새벽 기도라는 주님의 멍에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짐을 날마다 주님께 기도로 맡겨야 되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호프만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찬송 작사 작곡하신 분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또는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혹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외에도 참 많은 주옥 같은 명곡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향인 오익스버그라는 곳에서 한 성도님을 좀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만나자마자 이 성도님이 너무나 삶이 고통스러워서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너무나 살기 힘듭니다.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죠. 성도님, 나 홀로 지고 감당하려고 할 때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모든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그 짐을 맡깁시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합시다. 주님께 날마다 아뢰며 나가면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줬는데 이분이 너무나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감사하며 가더라는 거죠. 그 즉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영감을 가지고 쓴 찬송이 있는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홀로 힘겹게 지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 줄 압니다. 그것은 기도로 아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돌봐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휴가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어디 휴가라고 해서 다녀와 봐도 풀립니까? 오히려 찌뿌둥한 경우들도 많이 있죠. 진정한 쉼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휴가철에 여러분, 주님께 내 짐을 맡겨야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고 오직 우리의 짐을 기도로 아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